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본 바가 있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파하죠. 말씀 전파하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집니다. 들을 수 있죠. 말씀을 전파하니까. 자, 들은 자들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구원의 방식을 지난 시간에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보내신 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전파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죠. 듣고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하고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런 모든 행위가 시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시인을 하게 되어졌냐면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에 이른 백성임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듣기만 하면 다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가 나타납니다. 곧 불신앙이에요.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불신앙이 생깁니다. 불신앙인들은 신을 안 하겠죠. 그래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부인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른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게 되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16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15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들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불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전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곧 이 나라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너희들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였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사야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은 18절에 보면 그러죠.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 이응이라고 해 숫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각주에 보면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건 말씀은 이제 다윗이죠. 이게 다윗이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질 것을 예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죠.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하늘의 하늘, 땅 모든 것들이 다 음성을 내지 못하지만은 그 소리로 온 땅을 다 적신다고 했습니다. 다 전파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악된 우리들로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 전파되고 있죠. 이 말씀을 바울은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질 것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다윗의 이 말씀 전파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막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유대 땅으로 오셔가지고 전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온통 다 말씀이 전파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달해주고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온 구속주다 라고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없는 겁니다.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표적, 이적,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특별히 사도를 보내세요. 사도들을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 사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막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말씀 전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성취입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이 18절의 말씀이고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바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백성 아닌 자로서 내가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할 것이다.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할 것이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이방인 때문에 시기하고 노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 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 내용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기억해 보면은 그러죠. 신명기 32장 21절 각주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바울이 또는 우리 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한 절을 이렇게 딱딱 인용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바라보면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들이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신들,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그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경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기 갑자기 저기 도둑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도둑에게 쫓아가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가가지고서는 도둑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도둑질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주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인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우성이죠.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망케 해서 누굴 통해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때 이때죠. 이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 치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헬라 제국도 있죠. 물론 파사드 제국도 있지만은 헬라, 그 다음에 로마 해서 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시기하고 노여워서 하나님께 항변을 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들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를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일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성취예요. 역사적으로 1차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일체적으로 이 성취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재해석을 해요. 이것이 바로 지금 19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구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이 곧 이방인의 구속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속을 당해요. 이방인이 구속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자기네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었고 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을 밀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속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이 구속의 때를 지금 시기하고 얼마나 화나 있는지 모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계속 시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여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2차예요. 2차. 이게 2차 이방인 구속이 이제 2차 궁극적인 성취로 이루어지죠. 2차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바울의 이 탁월한 이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 여기서 가미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기하고 노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구속 시기가 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은, 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그래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뭘 얘기했는가? 바로 이사야는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전도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것을 담대히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또 묻지도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자들을 보낸다 말입니다. 사도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찾지 않는 자들, 또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듣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도 어떻게 됐다? 그대로 사실은 이 성취가 되어지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속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 참 이 모세가 그렇게 전파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참 선지자가 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답답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배척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하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 이스라엘만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이방인 아니겠어요? 동서로부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린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AD 70년에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말이죠.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점점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낮은 프로지만은 벌써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저는 우연히 그걸 딱 듣다가 너무 감격이 온 거예요. 야, 이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드디어 당신의 메시아는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럼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유대인의 때가 오면은 이 세상은 멸망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모레 멸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모든 민족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속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파해서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들려오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가 있습니다. 난 지금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나는 불택자인가요? 아니에요. 때가 아직 안 돼서 안 들려올 수도 있어요. 저도 늦게는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벌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여기에 앉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완전하게 성숙되어지지 않고 내가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 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때문에 주셔요. 그럼 선물 들려주면은 이 말씀 들으면은 막 감격이 오고 정말 꿀속에 좀 달고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럴 때가 옵니다.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확고하게 우리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들어도 또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신앙했잖아요. 불신앙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자녀를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모여져요.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유대인의 때가 따로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 가면은 유대인의 때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시킬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두 손을 벌리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에게 손 벌리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그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영원한 우리가 구속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 자들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 시기에 한국 땅에 딱 요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땅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는 거 보니까는 점점 복음이 시대가 끝나갑니다. 딴 데로 촛대를 옮겨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짧은 시간, 한 2, 3세기 어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5,000년이라고 긴 시간 동안에 그 짧은 2, 300년 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이건 기적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냥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우리의 시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우리의 구속과 더불어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에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의 본질이 그겁니다. 우리는 성도에게는. 성도가 아닌 자는 그것이 잘 모르죠.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저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러니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이 잠깐 떨어지는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지, 한없이 감동과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도 모자란단 말이죠.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율법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언약과 그러면 예배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길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한테. 물론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한테 넘어온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졌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들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구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만세 전에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걸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권성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틀림없구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의 영광, 전능의 영광, 신실성의 영광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고 계시구나 하는 우리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섭리해 가시는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거 현재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지금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공부 안 해도요, 이걸 보더라도 이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목적과 그 역사의 의미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토록 세밀하게 섭리해 가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동안 되면은 이 모든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도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틀림없겠다. 그러면 내가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맡기셔요.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주여 아버지 아시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아버지 아시죠?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압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이 시기나고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 밥 안 먹을 때에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 막 주는 척 하잖아요. 그 막 시기 나서 막 먹듯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유대인들도 나중에 시기 나서 주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 이것이 온통 다 약속이 되어졌고 진행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